교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영예롭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장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잘 앉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천하 만민의 복 주시니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능력 있게 봉사하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그리스 동쪽에 있는 곳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증거함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에베소 교회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문안인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주신 하늘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하늘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에 편지의 발신자인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으며 이제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하며 사는 사람들, 곧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자신을 보내신 분의 이름과 권위로 문안 인사를 하였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어 모든 원수로부터 지키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은혜와 평강은 교회가 악한 세력의 공격에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찬송하라가 문단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 아들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을 허락하셔서 여기에 앉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라고 했는데요. 여기 우리는 편지의 수신자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회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복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 모든 복입니다. 여기서 이런 복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여기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신령한 복을 4절 6절에서 말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설명합니다.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또 보시게 되면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또 설명들을 하는데 4절과 5절을 같은 의미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여기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법입니다. 중요하니까 다른 표현들을 언어로 말을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운명이 예정되었다는 예정설이나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따라서 보면 9절에 거기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이렇게 있고요. 또 후반절을 보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요금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병행하시는 그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또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리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상을 병행하십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신 뜻과 계획을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했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예정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섭리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과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들을 자신의 백성들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큰 은혜이며 복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약시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들만 부르셨지만 신약시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혈통을 떠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았지만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입어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곧 약속이죠. 약속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언어로 설명을 하지 철학적인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관계로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아들과 딸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나고 못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어디가 부족하니까 80%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흠없는 아들과 딸로 여기고 온전히 100%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서 온전한 아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때가 되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아들과 딸로 부르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이유를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곧 교회를 말하죠.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이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7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또 말하는데, 여기선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죄에서 속량하심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는 성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거기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보여주시면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은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그렇게 그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출애굽하여 하나님 나라 장자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교회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으로 약속의 때가 차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냄받으신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구약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복을 더하셔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IQ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일반적인 지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자들보다 지혜로운 자들이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입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시작하신 역사가 곧 그 끝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륜이라고 했는데,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시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끝이 되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시행되고 펼쳐지는 것이 바로 때가 찬 경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찬 경륜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래 10절에서 말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하늘의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온 우주 만물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세우신,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때가 찬 경륜은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도 이미 예언되고 약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하시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인자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그 인자에게 모든 권세와 통치권을 주시고 그 나라를 이제 그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서에서 계시된 이 언약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시키시려고 품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보냄받은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보냄받은 아들이 역사의 마지막에
죄로 인해서 틀어진 세상을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통일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찬 마지막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게 하셨는데, 그 알리신 이유는 바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완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신약의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고 완성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륜의 비밀을 교회에게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경영에 교회가 함께 봉사하도록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맡은 사명이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11절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결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경영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교회를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대대로 계승되는 사업과 재산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상속이라고 하죠. 즉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통일된 그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통일된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를 상속받을 후사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는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바라던 자들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제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터 바라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그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의 다윗의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을 믿으며 다윗의 왕조가 회복될 것을, 그 언약을 믿으며 그것을 바라는 신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여기 많은 우리들인데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만물을 통일하시는 마지막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교회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알려주셨는데, 그 알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령한 복을 또 한 번 더 설명하는데요. 이번에는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으로 말합니다. 12절에 유대인들이 전부터 바라던 그 바람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 13절 보시게 되면 예수 안에서 너희도 라고 했는데, 여기 너희는
여기 지금 수신자들이죠. 이방인인 예배소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인 예배소 교인들도 복음을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이유는요. 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때가 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와 같이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넘으셔서 이제 공생에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셨었는데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먼저 유대인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확장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인을 치시는 이런 오순절의 그런 역사들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또 확장되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종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장자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된 후에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이고 완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소 교인들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그 말씀을 이제 믿어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인친다라고 했는데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임을 보증하는 표시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이보다도 더 확실할 수 없도록 보증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인을 치시고 상속자로 삼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교회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승리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게 쓴 편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는 중에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목적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을 능력 있게 봉사하도록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교회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의 마지막 경륜에 만물을 그리스도로 통일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으로 인을 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베푸신 풍성한 은혜,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세상의 법칙과 질서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지금도 경영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세상을 뭐냐면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세전부터 준비하셨고 이제 마지막 그때가 되자 그 경륜대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셨지만 세상은 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나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의 경륜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하늘의 유업을 상속케 하심으로 천하의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들의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은 아들이 어떻게 하셨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한 몸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 곧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 계획대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교회가 이만큼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기업이 교회임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시면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데 그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이지 그들이 상속자가 아닙니다. 상속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하는 모든 것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신하들과 같이 그것을 돕는 자의 역할이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받은 이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인 예배소 교회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배소 교회와 같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알리시고 이를 봉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맡기시지 않고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능력과 함께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명을 주셨었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들은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들이 넘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건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의 그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신뢰가 없으면 이런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또 교회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그런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텐데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한 것 같고 그런데 다만 힘든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평안한데 우리 교회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렇게들 많이 하죠. 하나님께 그 일을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고 왜 이런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싹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륜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중에 지켜지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시행되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시행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기업, 상속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붙잡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면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능히 이깁니다. 2021년이 가고 2022년 새로운 해가 시작하면서 새로운 목사님과 또 새로운 교회, 하늘의 교회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그 사명을 다짐하면서 나가기를 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이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 모든 자들 다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해서 올 한 해를 더 힘있게 교회에 봉사함으로 주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들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한 주님의 자녀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일깨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사 주의 나라와 영광에 부르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할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에 봉사하는 하나님의 참 번역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입었사오니 천하 만민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으로 인치셔서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충성되도록 봉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